친구들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긴 시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은 코로나 시간이지만 아동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용맹한 용사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영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마음에 잘 전달되어서 정말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아마 돌아오는 주 중에 우리 친구들 개학을 대부분의 친구들이 할 것 같아요. 방학이 끝났어요. 아쉽고 서운하고 조금은 섭섭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2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아쉬운 마음은 내려놓고 또 2학기를 잘 준비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그래도 좀 행복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2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왜 배워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오늘의 말씀으로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하반절 말씀. 아멘. 어느 날 아프리카, 여러분들 아프리카 알죠? 아프리카 초원에 살고 있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 수백 마리가, 자, 사진에 보이는 이 사슴 같은 요 동물인데요, 집단으로 떼죽음을 당하는 미스터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때로 전염병이나 기근 이렇게 굶어서 먹지를 못해서 이제 동물들이 죽게 되는 경우,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기는 한데, 이 스프링벅이 이 수백 마리가 죽었던 이 일은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자,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스프링벅 떼죽음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학자들은 그들의 습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큰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스프링벅은 달리기가 매우 빠르고 식욕이, 그러니까 먹는 게 상당히 먹는 욕구가 강한 동물이라고 해요. 이 사고가 있던 날도 스프링벅 수백 마리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풀을 먹던 스프링벅 한 마리가 다른 스프링벅들보다 더 많은 풀을 먹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어요. 자, 그러자 앞에 있는 스프링벅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앞에 있는 스프링벅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갔고, 그러자 또 그 앞에 있는 스프링벅들도 더 앞으로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새 수백 마리의 스프링벅이 서로 뒤엉키고 얽혀서 자신들이 왜 뛰는지도 모른 채 마구 앞으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죽으림을 다해 달리다가 강이나 절벽으로 뛰어들어가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만 듣고 생각할 때에 정말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벅 현상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사람들이 하니까 자신도 그냥 기계처럼 힘겹게 따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이 스프링벅 현상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이라고 해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교육의 모습이 이 스프링벅 현상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도 없이 서로 과도하게 경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학교와 집,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공부하며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움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무엇대로 창조하셨는가요? 창조하셨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다른 동물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토대로 더 새롭고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자,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동물과 다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또 뭐 형, 오빠, 누나, 동생, 심지어 친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지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보고 배우고 학교 선생님에게서 지식과 바른 삶의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함께 놀며 지내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좋은 가르침을 배우며 자라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엄마 품에 안긴 작은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배우고 연습하며 바르게 자라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 가지 모습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자, 지혜가 뭡니까? 단지 아는 것이 많은 것,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독서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를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몸도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자, 음식을 골고루 먹기도 하고, 여러분들 편식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과 습관에 따라 또 우리가 바르게 생활할 때에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지혜와 몸이 예수님처럼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찾아올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타깝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스프링벅처럼 삶의 목적을 모른 채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만 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와 배움에 열심을 다하지만 목적과 방향 없이 고생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지혜와 몸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디서나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외쳐봅니다. 배움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2학기를 시작하는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배움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또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배움을 통해서 바르게 자라나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학기가 시작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좋은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배움을 통해 바르게 자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